에베소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뜻인데 오셔서 가까운 데 있는 자들 가까운데 있는 자 가까운데 멀리와 반대되는 말이지.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죠. 16절은 카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래 되어 있죠. 십자가로 그것을 지금 락세 이래 되어 있죠. 이것을 화해시키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거지. 그분이 또 하나 화해시켰어. 화해시키기 위하여 희나가 이 앞에 있을까? 이 앞에 희나 앞에 희나가 몇 절에 있냐면 15절에 있습니다. 희나 계속 이어진 겁니다. 15절에 하기 위하여 합평하게 하시고 세 사람을 짓게 폐하시기 위하여 희나 이 둘을 N 안에서 하나 안에서 하나의 몸 안에서 하나의 몸 안에서 한 몸으로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께 일이죠.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화목하기 위하여 하는 거지. 이 둘을 하나의 몸 안에서 하나로 이 둘을 외인과 안에 있는 자죠. 이방인과 이제 그리스도 쪽에 있는 자들. 이 둘. 그러면 하나님 편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이래도 볼 수 있죠. 우리는 아예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구원과 관계없는 자들 이쪽 이방, 외인 이쪽에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그래도 둘이랑 그래 볼 수 있죠. 하나의 몸 안에서 하나로 잡는 거죠. 이방과 구원에 속한 사람. 그 하나의 몸 안에서. 하나로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합평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합평케 하려 하심이라 이래 되지. 그게 뭐냐면,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건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통한다고 나오죠. 15절에서는 세 사람을 지어 그 둘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이제 십자가로 설명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으니까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에게 엮여지니까 하나의 몸 안에서 하나님에게 그 둘을 하나의 몸 안에서 그런 관계를 이제 하나님에게 화목시키기 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이건 아포같은 죽이는 거죠. 분사. 죽인 후에 원수를 죽이죠.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를 죽이시는 거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걸 십자가를 이쪽으로 붙여서 해석했네요. 똑같은 얘기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하나의 몸 안에서 그 둘을 화목하게 하시는 거죠. 화목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원수를 죽이신 후 화목하게 하시는 원수를 죽이신 후 그랬죠.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으신 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14, 15절이 다시 한번 16절로 또 다른 말로 구체화하다 그러니까 확장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게 사도 바울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복음이 이렇다는 건 전제를 두고 하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서 할 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개강되어 있잖아요. 왜? 율법으로 막 돌아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잘 듣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 이 얘기 이렇게 한다는 거, 또 이 얘기하고 또 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구체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한 번에 설명하기가 이해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쉽게 넘어갈 수가 없다. 글이
그래서 우리 말도 이거 뭐 했던 말 또 하는 거고 말이 자꾸 그렇죠. 서신서 보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라리 앞에 있으면 말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글로 살라니까 계속 연급되는 거죠. 카 이런 게. 이런 걸 두 개로 보느냐? A, 카, B. 물론 두 개가 맞죠. A. 그런데 개념이 우리는 A가 곧 B라 그랬을 때 A과 B라고 하는데 각각이라 두 개 할 수도 있지만 그 뜻은 앞에 내용을 또 B, A 대신에 B로 말하므로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저는 자꾸 확장된다 그러죠. 분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14, 15를 16절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분 안에서. 여기는 아예 십자가로 나오죠. 십자가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화해시키는 것이 되냐 하면 한 몸 안에서 그 둘을 하나님에게 하나님과라고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곧 원수를 그분 안에서 원수를 죽이는 것이 그거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4, 15, 16을 묶어서 설명을 했죠. 십자가로 말하면 둘을 하나로 하는 문제죠. 외인, 이방, 구원과 무관한 자, 본질상 진노의 자였는데 하나님에 속한 자, 세상 쪽이냐 하나님 쪽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둘이란 게 외인 이방인에 속했지만 이제 안쪽에 들어온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몸 안에서 한 몸 안에서 이 두 개가 아니야 이제. 이때 한 몸이란 것은 하나라는 건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보면 하나 틀 안에 이런 몸도 되죠. 이게 한 몸으로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을 표현할 수도 있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 됐다. 그 17절 또 오신 후 분사거든. 그분이 와가 뭐냐 하면 유앙겔리사또 이게 디프논드 동사 유앙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 오신 후에 또 좋은 소식을 전했었어. 십자가를 지시면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이제 또 오셨어. 오신 후에 분사니까 우리에게 화평을 전하셨어. 오셨어. 너희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해민이 아니고 휘민이네. 휘민. 너희에게 토이스 마카론 이 너희가 누구냐 마카론 멀리 있는 자 너희 멀리 있는 너희들에게 또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오셔서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그 화평 평화를 전하셨죠. 화평 평화 평화를 복음을 전하다는 거죠.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어. 평화를 전하시고 또한 평화죠. 토이스 엥기스 가까인 자들에게도 평화를 주죠. 먼 자들이냐 가까인 자들에게 또한 평화를 주죠. 그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콜론으로 연결되죠. 그 복음을 전하셨다. 평화를 전하셨다는 게 평안을 전하셨다는 게 오셔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복음이죠. 이게 오셨다는 것은 오셨다. 거기서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죠. 부활하시고는 죽으시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또 오신다는 것은 좋은 소식, 평화의 복음으로 오셨대요. 복음은 평화의 복음을 오신 후에 평화의 오신 후에 이때 이 오셨다는 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죠. 오셨다는 게. 그래 이게 에르코마 이게 이럴 때는 이게 원래 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도 돼요.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고, 컴 이게 사실 같은 건데 보통 우리는 컴, 오, 고는 가라 그러지만 그 앞에 내용에 따라 그 컴이 가다는 뜻도 되죠. 그쪽으로. 근데 아무 그게 없어요. 그냥 이래 돼 있으면 이게 이 온다는 게 간다는 의미도 이게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에 성천하시는 면으로 보면 이게 간다는 번역이 맞지만 그렇게 성천하시고 오신다는 게 왜? 평화를 전하셨다는 것은 평화 이게 복음이죠. 오신 후에 이제 가신 후에 이제 뭐로 옵니까? 성령님으로 오신다고 봐야 된다면 오신 후에 우리말 번역은 또 오셔서로 돼 있잖아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런 뜻이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복음이거든요. 요한계는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또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전하고 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전했어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웠죠. 또 그 전에 또 바울이 가기 전에 복음이 퍼져나갔겠죠. 물론 그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었지만 벌써 로마 교회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는데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복음 선교하러 가면 유대인들이 막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걸 벌써 알아들었긴 들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것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17절 오시는 멀리 있는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것은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하지. 또 이는 호티죠. 이는 때문이다. 가까이는 그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주제로 드러나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는 그로 말미암아로 우리말 번역하는데 그분을 통하여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어. 뭐나 가지고 있냐면 플러스 아국은 이거는 나아감을 가는 향하여 간다는 게 나아가.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나아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게 그분을 통하이지만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라고 해요. 그분을 통하여 암프로스테르 그 둘은 이런 데죠. 그 둘인데 이게 주어가 우리가 이게 가진 자는 이게 우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둘이에요. 그래서 우리 둘이 이래 됐지. 우리 둘. 그 둘은 나아감을 가졌어요. 이방인 밖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안쪽에 있는 거 안쪽에 있는 거 이 둘의 관계에 있던 것이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에 속하는 그 둘의 관계 그 둘인 우리 예?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표현했죠. 우리 둘. 이럴 때 우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에도 할 수 있죠. 우리 둘이니까. 둘. 이래야만 우리라 그랬으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죠. 우리 둘이면. 근데 이게 무슨 관계냐면 외인 이방인에 있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안으로 오는 거 자녀되는 그 둘의 관계 곧 우리라 그랬을 나와 여러분들이지만 그런 관계를 계속 설명하면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라고 해야 돼. 그 둘을 우리. 이럴 때는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로 볼 수 있고 앞으로 앞에서부터 흐름은 이방 외인이었다 하나님 쪽.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의 내용이 우리와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N 하나의 영이죠. 하나의 영 안에서죠. 하나의 영 안이죠. 성령. 누구? 톰 파트라. 향한 아버지를 향한 하나의 영. 우리는 여기는 아버지께 나아감을 한 성령 안에서 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향한 나아감을 우리는 갖고 있어. 우리 둘은 한 성령 안에서 이래야지만 하나의 영 안에서 이게 더 맞는 건 이럴 땐 꼭 성령 물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지만 이럴 때는 이걸 왜 꼭 성령으로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영 육체라고 앞에 얘기했죠. 소마티요 몸 이거 육체거든요. 육체로 하나가 되고 하나의 영 이 육체와 반대 개념으로 봐야 되죠. 이게 성령이라보다 앞에는 육체로 돼 있잖아요. 사르커스 육체를 이래 쓰지만 이게 또 소마도 쓰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육체고 이거는 몸이돼. 몸 육체계 몸 이게 푸뉴마 이게 영이거든요. 하나의 영 하나의 몸 하나의 육체 이거 반대니까 하나의 영 안에서 한 영으로 성령이라는 번역은 저는 이렇게 좀 불만스럽죠. 하나의 영으로 우리 이제 하나의 영이야. 이방 외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런 신분에서 하나님 쪽에 있는 것 우리와 너희 그것이 그런 몸적인 거로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영 동일한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 하나의 몸 되는 거 하나의 몸이 되듯이 영으로도 하나의 영 안에서도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는 것 받았죠. 영적으로 하나님께는 하나의 영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나아가죠.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우리 몸을 얼음 뵙듯이 뵙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죠. 너희에게 주고 멀리 있는 너희에게 두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죠. 오셨어. 이게
영 안에서, 한 영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아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 누구냐? 한 영 안에서 우리 둘은 나아감을 얻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